등명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주제는 불력과 법력의 무서운 힘,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는 서울 경기 제가성가원이 날씨가 춥기 때문에 혹시 동파나 보일러에 기름이 떨어졌는지 어떤지 점검하고 왔습니다. 비 오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사람 발자국 소리가 나지 않는 곳에는 항상 문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어제는 가서 두루두루 살피고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두루두루 자신의 인생을 살펴야 합니다. 나는 되겠지, 혹시나 하는 미련을 가지게 되면은 자신의 잘못된 문제를 우리가 바꿀 수가 없습니다. 또 살필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 인간은 생명도 마찬가지로 자주 관심을 가지고 살피는 것이 좋습니다. 불력과 법력의 무서운 힘, 이것은 우리가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믿고 따르는, 그래서 사람의 생명에서 일어나는 불가사의한 조화,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의심과 불신을 했을 때 자신의 생명 속에 일어나는 무서운 힘,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주나 부적이나 굿이나 천도제나 이런 데는 따라가고 용하다 하는 그런 소리를 하면서 자기 인생을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만은, 부처님의 불력과 법력에 자신의 생명을 맡기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보기 드물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황불 부처님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조차도 부처님의 힘에 대해서는 알지를 못합니다. 알지를 못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기도를 해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처님의 힘과 법의 힘, 분명히 존재합니다.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 이것은 자신이 기도를 하면서 수행을 이어갔을 때, 진심으로 부처님께 다가갔을 때 본인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부처님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현대 과학이나 의학으로도 이루지 못하는 그러한 문제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방송에서 인간은 생각할 때 불가능이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부처님의 입장에서는 불가사의한 힘이 일어난다고 종종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자신이 경험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부처님을 믿지 않게 되는 것이고, 자신이 경험하지 못함으로 해서 이제 스스로 안 된다고 결론을 짓는 그런 위험한 생명들이 많습니다. 지금 기도를 하는 사람들도
여러 가지의 생각으로 부처님의 불력과 법력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불력과 법력을 알게 되면은 그야말로 신비할 정도로 감사함을 일으키는데, 그 감사한 마음이 없는 사람은 그 부처님의 불력과 법력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욕심이 많다 그래도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데 감사할 줄 모른다 하면 그건 인간으로서의 가치가 없습니다. 살아갈 무슨 꿈과 희망이 있습니까? 없죠. 그거는. 자신은 항상 절망적으로 받아들이고 불가능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그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불력과 법력이 무서운 힘으로 나타나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불력과 법력, 국가의 헌법보다도 불법의 무서움이 훨씬 더 큽니다. 불법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것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합니다. 긍정적인 사람에게 나타나는 힘, 부정적인 사람에게 나타나는 힘,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부정적으로 흘러가면은 그야말로 내가 불행해진다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될 텐데, 기도다운 기도를 하지 못하니까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중에 또 다른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유권에 대한 문제, 사고방식의 근본의 문제, 처음 사람을 접하고 그 사람의 생명의 상태, 그것을 알고 나면은 저 사람이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되고, 저 사람이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고, 저 사람이 어떻게 반성과 참회를 해야 되는지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라는 대로만 하면은 되는데, 자기의 잡생각을 자꾸 끼워 넣어서 이제 부정적인 사람도 있고 긍정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이유 불문하고 불도 수행에 있어서는 특히 그 말법의 공황불 수행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사람이 공덕을 많이 받습니다. 부처님 존재도 무형이고 법의 힘도 무형입니다. 부처님으로부터 나오는 공덕도 무형이고,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깨달음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깨달음을 얻어야 되죠. 남과 자꾸 비교를 하고, 남의 기도에 비교하고, 남의 수행에 비교하고, 그런 못난 사람들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자신이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불교의 근본은 깨달음을 얻는 것입니다. 서가모니 세존께서도 깨달음을 얻으셨기 때문에 우주 법계를 알으셨고, 그 우주 법계를 인간의 생명에 접목시켜서 일념삼천 법문으로 남기신 것입니다. 이것이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그 불가사의한 일을 인간들이 자기 멋대로 생각을 해서 깔아뭉개고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불력과 법력의 힘이 나타나겠습니까?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의심과 불신, 비하하고 손가락질하고 사이비라 하는 사람, 그런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점쟁이처럼 바라보는 그런 시각, 그런 사람들은
부처님의 불력과 법력이 자신에게 불행으로 미치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깊게 깨달아야 합니다. 제바달다와 같은 생명이 되면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서가모니 세종께서 법화경에서 제바달다와 사리불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했는가? 이것을 우리가 잘 공부를 해야 됩니다. 기도한다고 모두가 다 공덕받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하면서도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면 자신에게는 무서운 불력과 법력이 미치게 됨으로 해서 불행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더러운 수급에다가 더 무서운 업을 보태니까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습니까? 벗어날 수 없습니다. 시간이 흘러가야 깨닫게 되는데 그때 깨닫는 것도 사람의 생명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 깨달음이 자신에게 약이 되는지 독이 되는지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현실에 만족하는 사람은 미래가 없습니다. 항상 현재에서 더 많은 만족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다면 미래는 만족스러운 인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생명 상태가 그렇게 사막사악이 많고 사고방식이 찌든 생각으로 얼룩져 있기 때문에 자신이 자신의 업에서 딛고 일어서지 않는 한 또 깨달음을 얻지 않는 한은 자신의 업에서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법이라 해도 아무리 위대한 부처님이라 해도 일체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명에서 일어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깊게 깨닫지 못하면은 불도 수행에 아무런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 공부를 하면서 부처님을 받아들이는 그 마음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듯이 그렇게 하면은 부처님도 난도질하고 법도 난도질하고 자신의 수급도 난도질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불행에서 한 발짝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깊은 그 수급을 깨닫고 부처님의 힘을 빌려서 내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만이 부처님의 공덕이 나타납니다. 쉽게 생각하는 사람, 불도 수행을 하지 못합니다.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무섭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람들은 사주, 부적, 점, 굿, 천도제 이런 데는 빠져들어도 자신의 깨달음으로는 빠져들지 못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특히 말법에서는 빈궁하천의 중생이 가지고 있는 생명 상태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가 말법 시대니까 우리 일체 모든 중생은 말법 시대에 그 수급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더러운 자신의 수급을 부끄럽게 생각해야지 그 원망을 다른 사람한테 돌리고 부처님한테 돌리고 나는 안 된다 이렇게 자만에 빠져서 자빠져 있는 사람에게는 불가사의한 기적의 공덕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부처님의 불력과 법계의 법력은 우리 인간이 상상도 할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힘이 긍정적으로 나에게 미치느냐 부정적으로 나에게 미치느냐 이것이 행복과 불행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하나의 법이라도 사람마다 적용되는 것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권을 어떻게 가지고 내가 부처님을 받아들이느냐, 또 내가 부처님을 받아들이고 내가 어떻게 실천을 하느냐, 여기에 달렸습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은 그렇게 좋다 하는 기도에서도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불쌍한 사람. 부처님이 이루어 주지 못하면은 어느 누구도 이루어 주지 못합니다. 부처님의 힘이 나에게 어떻게 미치느냐,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야 됩니다. 기도 한 시간이라도 나의 창자를 끊어내는 듯한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봤습니까? 그런 기도를 해보지 않는 사람은 기도의 힘을 알지 못합니다. 나의 불행을 없애기 위해서 밤잠을 자지 않고 기도를 해보지 않는 사람, 부처님의 힘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 얄팍한 유권으로 이 불가사의한 부처님의 그 힘에 다가간다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잠을 줄이고 시간을 아끼고 밥은 안 먹어도 내가 기도만큼은 해야 되겠다. 내가 기도를 하다가 죽어도 나는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10분, 20분 기도하는 사람과 나에게 어떤 공덕이 돌아올까? 나에게 어떤 부처님의 힘이 미칠까? 그래서 나의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과는 결과는 반대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부처님 감사합니다. 지금 건강하게 살아있는 것 이 자체가 감사합니다. 다음 생에도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게 된다면은 다시 1대4 인연을 만들어서 부처님께 귀의하겠습니다. 이러한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잘잠 다 자고 놀 것 다 놀고 할 것 다 하고 그래 놓고 이제 다른 사람 일이 보니까 공덕을 받는 이야기를 하니까 시기 질투의 마음이 일어납니다. 분명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시기 질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현상이 그러니까. 자신은 노력하지 않고 어디 쉬운 방법이 없는가? 말법 불도 수행은 쉬운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철저히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자기 자신을 관리해야 됩니다. 어떻게? 긍정적으로 자신을 관리해야 됩니다. 자신의 생명을 관리해야 됩니다. 남이 나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듯이 깨달음도 남이 대신해서 깨달아 줄 수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자신이 깨달아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지 각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내 자신을 위해서 옳은 길인가? 이것을 깊게 고민해 보지 않는 사람은 숨 쉬고 하루 세끼 밥 먹는다고 해서 좋은 인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행복하고 불행한 것도 나의 수급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 수급은 자신이 만들었기 때문에 누구도 원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부처님을 원망합니까? 그런 생명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번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